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성경 310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다시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맨 앞장에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4장 10절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성경 5페이지 전체 첫 번째 책 4장 10절 이제 아벨은 죽었습니다. 이제 가인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붙여봅시다. 예수님 보혈의 외침.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보혈의 외침. 예수님 보혈의 외침. 외침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예수 보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소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요. 피가 있습니다. 피는 이제 피가 너무나 많이 나면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죠. 사람이 피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얼마가 나가면 죽어버릴 수가 밖에 없고 또 이제 수술할 때 피를 안 넣으면은 사람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그러면은 피 때문에 살고 준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런 말들이거든요. 최근에 의사들이 말할 때에 사람들한테 혈관병 때문에 죽는 사람 많다는 것을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모자라도 죽고 많아도 안 되고 또 혈관에 피가 이상해도 어렵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역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것처럼 이제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제 아벨은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죽여서 의인이 죽었습니다. 아벨이. 근데 피 속에서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그냥 있겠는가? 가만히 있는가? 지금도 피가 우리 가운데 외치는 것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은 피가 외쳐요. 언제? 이때에 외치기 때문에 피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23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의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에요. 아벨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교자가 여기 나온 것처럼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옛날 창세기에 가인이 죽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순교자들이 나오고 또 나오다가 사가랴 여기 나오는 것이 역대하 20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의 마지막까지 죽은 그들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뭐가? 너희가 죽인 피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피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고 거기 원한이 들어있고 거기에 소원이 들어있고 다 들었다는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루이스라는 선교사는 이제 남미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밤중에 이제 그 야만인들한테 낙하산 떨어졌는데 그들이 본 다음에 저게 오는구나. 그래서 전도도 못한 다음에 그들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때리죠. 실패했다.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부인들이 들었거든요. 이제 자기 남편들이 갔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재봉틀을 가지고 거기 간 다음에 그 부족 앞에서 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다가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아벨의 피, 사가라의 피, 우리나라 도마 그 선교사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었습니다. 피를 다 흘린 거예요. 물 다 흘린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호소하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피가 마귀에게 말씀을 하고 피가 죄인들에게 말씀하고 피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보혈이 지금 내게 말씀하는 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못 들으면 뭐냐? 우리가 못 들으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거든요. 아벨이 죽었어. 땅에 묻혀버렸어. 없어.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이 바보야. 그 피가 내게 호소한다. 누구? 하나님께. 우리가 땀을 흘려요. 우리가 고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죽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아벨 피도 호소하는데 예수님께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의 외침을 마음에 새기자. 아멘. 못 새기면은 예수 믿는 거 헛거예요. 복 받는 거 그다음 문제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 이 보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보혈만 들어가면은 마귀는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겼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5가지 말씀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죄에서 해방되었다. 누가? 보혈이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일들아, 너희들의 죄가 해방되었다.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읽었습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1장 7절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죄인들아 네 죄가 사함받았다. 네 죄가 없다. 죄가 없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뭐냐 그러면은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죄가 나오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사탄이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 배신한 다음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지가 사람들이 이제 꼬시는 거예요. 하려고 나가려고. 거기서 아담이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다 먹으라. 동산에 과일이나 먹으라. 그러나 한 가지 뭡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이가 먹으라고. 먹어도 돼. 하나님 같이 돼. 거기서 이제 아담이 넘어가서
범죄할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탄이가 그때부터는 이제 권세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는 사탄이가 이 땅에 임금입니다. 임금.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임금이. 지가 임금이니까 사람들을 지 아래 두는 거예요. 내 명령 따르라.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누가 4장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말하기를 내게 준 권한이기 때문에 네가 절하면은 너에게 넘겨주겠다. 주님께서 부인하지를 않으셨거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사탄이가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날 시킵니다. 훔쳐먹어, 배신해, 싸워, 말 듣지 마, 하나님 멸시해, 욕해버려, 기분 나쁜 죽여버려. 이걸 내 마음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가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에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성도 하나가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냐면은 이제 회사에서 일하니까 차가 바뀌냐고 이렇게 뒀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 누가 말하기를 너 나간 다음에 이 차를 부시라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간 다음에 그냥 자기 차로다가 옆 차를 갖다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했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날 시켰다고. 누가 시켰냐? 나 모른다고. 누가 그랬겠습니까? 사탄이가 그분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 가라고. 그래 그분이 나중에 감옥도 가기도 하고 소임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탄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마귀가 나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죄 없이 분은 33년을 사신 다음에 십자가상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만족해 사람도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고 믿으면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 따릅시다. 의인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했어, 내가 감옥 갔다 와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죄가 없어 보니까 왜? 예수 보혈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의식이 있습니다. 수양이 있습니다. 백날 산에 가서 수양한다 하더라도 죄 사함 받지를 못합니다. 길은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다 피 흘려서 믿으면 내 죄가 사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피가 말합니다. 임열수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말씀합니다.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 뭐냐 그러면은 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 누가 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에 살인강도라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러거든요. 믿으면 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심판할 때 안 보여. 없어. 이것이 보혈이 말씀하는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범죄합니까? 그거는 돼지가 싼 것을 또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둘째, 예수님께서 보혈을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말씀했습니다. 1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 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말씀하기를 내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누구를? 성령을. 그분의 이름이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똑같은 사람 보내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했습니다. 그분 오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누구를? 성령님을. 누구를? 다른 보혜사를. 누구를? 하나님의 삼위일체 된 한 분을 보냈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죄도 못 내게요. 근데 예수님께 하신 다음에 누구 보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이 어디에?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복사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이 내게 왔어요. 내게. 제가 우리 손녀딸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에가 이제 그 반 애들이 코로나 걸려서 학교를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네 안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복사하고 있다. 영어로 세 표현이에요. In me, with me, upon me. 내 안에 계신 그 양반이 누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어. 함께.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with 코로나라고. 코로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거든요. 나를 감싸고 있어. 성령님이 뭐 하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성령이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죄를 내가 이기게 하고 질병도 이기게 하고 막 쫓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안 죽으면은 성령님이 안 오셔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계셨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피를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요. 죄도 못 이겨, 싸움도 못 이겨, 감정도 못 이겨.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영적으로 연약해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요. 기도도 제대로 못 해먹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성령이여 오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인간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은 문제가 그냥 태산 같은데 성령님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집안에 빚도 있죠. 아픈 것도 있죠. 문제 해결되지 않죠. 갈등이 생겼죠.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불안하면은 내가 조절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 가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잔잔하게.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풍랑의 배로 물이 들어옵니다. 바람 봅니다. 배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계시니까 풍랑이 잔잔했거든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해소가 돼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들이 이렇게 하다가 해결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상할지 모르죠. 아, 목사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도망가는가 보다. 거꾸로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쓰러뜨리려고 이것도 어렵게 저것도 어렵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다 떠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저는 여러 방을 체험을 해요. 어려움 당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잡아달라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들 바람 부는 게 여기가 세겠어요? 저 위가 더 세겠어요? 위가 더 세지 않습니까? 꼭대기는 제트기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산불을 바라보니까 불이 안 보이는데 저 100m 앞에서 저쪽 간다는 거예요. 저쪽 산으로다가. 이게 몇백 미터 지나더라도 훌떡 가버린대요. 왜? 바람을 타고 다닌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리 가니까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요. 사탄이가 실험해요.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와 있어요. 어디? 내 안에. 어디? 내 옆에. 어디 나를 지금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원수야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간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24시간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의지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좋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병은 내가 낫게 했다. 병은 내가 낫게 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했어요. 3년을 함께 했습니다. 봤어요. 눈으로다가.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간직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행가 일어났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도로가가 살아났다. 베드로의 간증이거든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따라합시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우리가 그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병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난 나았다. 귀신은 너는 떠나가라. 원수야 떠나가라. 그 계속할 때만 믿음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그렇기 때문에 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죠. 나이 들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해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조영희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만드는 맥보스 목사님도 죽었어요. 그분은 더 위대했어요. 조 목사님보다. 22살, 30살 때 미국을 휩쓸었으니까 젊은 여자가 부경하러 다니면서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많으니까 강당서 예배 드리는 중인데 병자가 났으니까 환자가 항의한 거예요. 시에다가 우리도 지금 저희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22년도 어느 날 7월 9일 날인가 이제 성도들 못 오게 한 다음에 옆에 병동에서 환자들이 150명이 온 거예요. 걸르다가 의자 다 뜨는 다음에 150명이 들어왔는데 환자 하나에 보호자 하나. 그래서 기도해서 나은 자도 있고 안 나은 자도 있고 있다는 사실이 써 있거든요. 그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가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병을 줘요. 질병을 줘요.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고통을 줘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믿은 다음에 그 사실을 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무서워서 그냥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일하는 거예요. 따라나가는 거예요. 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도 그냥 마음껏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질병에서 나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나음받았습니다. 아멘. 조심해야죠. 우리가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잠자는 거 조심은 해야 돼. 왜?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낳게 믿으면은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규정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는가? 왜? 생각 따라 달라지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늘 부정적이요. 안 돼. 나는 끝나서 힘들어. 나는 안 될 거야. 안 되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대로 가. 내 믿음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뭐냐 그러면은 해봐야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힘 줄 겨. 돈도 주실 거요. 그렇게 나가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믿음? 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성리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믿고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 태도가 바뀌어버려야 돼. 그때부터는 뭐냐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뭘 못해 하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예수의 피가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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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늘 가시던 불, 엉겅퀴, 안 되는 거, 땀나는 거, 힘드는 거,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바울 말하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 주님께서 가져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릴 때에 저주를 가져간 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나무잖아요. 나무 달린 자마다 저주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주에서 받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저기 따라합시다. 저기 너는 복이 될지라. 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저주가 돼서 일도 안 돼, 병만 생겨, 사업도 안 돼, 가정도 엉망이 돼버려, 깨져버려서 끝났다. 이거 저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가져갔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이 가져가기 때문에 나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복을 내게 받는 거예요. 누구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의 조상이요, 민족의 조상이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너를 복 주는 자 내가 복 줄게. 나를 복 주는 자가 복을 받아요.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돼요. 나 때문에 나는 잘 돼요. 얼마나 큰 복인가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뭐냐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신약성경 294쪽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294페이지 고린도 후서 8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풍성하신 자로서 부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누가? 예수님 부자예요. 천재가 다 그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게. 여우도 구리는데 난 갈 데가 없어. 가난했거든요. 뭐 때문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유가 뭐예요? 건강의 부유함, 영적으로 부유함, 재물의 부유함, 돈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같이 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믿어야 돼. 나는 가난하면 안 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내가 건강할 수 있어. 집안도 풍성할 수 있어. 일도 많이 할 수 있어.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분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 마을 가운데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하게 돼 있어. 나는 받은 것도 없고 조상이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다 모르겠지만 가난할 거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 말씀했거든요. 그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유하게 할 것이다.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 조천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어제 병지 온 거 보니까 5살 먹었을 때 송답 친정회를 같이 다녔대요. 난 기억이 없어. 잘 모르는데 그 친구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송담 친정교회가 개척하기 때문에 진이다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때 같이 다녔었어요. 같이 한 반으로다가 같이 이렇게. 근데 키는 나보다 큰데 굉장히 뚱뚱하고 엄청 억센 사람이에요.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 억만장자가 아니라 수십만장자가 돼버렸어요. 싱가포르에서 뭐 초콜릿 장사 해갖고서 지금 초콜릿 장사. 그러니까 뭐 저희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미국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우리 금호중학교 시골중학교에 컴퓨터를 30대를 본인이 규정해서 매년마다 스승의 날 되면 가서 선생님 밥 쏴주고 장학금 주고 하는 친구가 됐어요. 내가 어제 지금 이제 편지할 때마다 믿음 있는 거 보였어요. 어제 그러는 거예요. 임 목사, 내가 43년 전에 싱가포르 교회 개척할 때 내가 기독력 역사했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세울 때에 그때부터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복 주더라. 하나님이 인도하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시면 내가 부유해서 돈도 벌고 이름도 내고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유엔에 아프리카에 우리 모교에다가 엄청나게 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이에요. 그 친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래서 저 몰라서 뭐 하는가 했더니 장사는 들었거든요. 이제는 장사가 아니라 싱가포르에 아주 재벌이 돼서 그러다 이제 이민 갔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에요.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길에 저주는 없어. 어려움은 있지, 고통도 있지, 힘든 거 있지. 저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먹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어려움을 부정적 볼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 때문에 긴장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태풍이 나쁜 겁니까? 태풍이 불어갖고 살 때 바닷물이 완전 뒤집어진대요. 아래 것이 위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러다가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통도 와, 어려움도 와, 힘든 거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을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저주, 개인의 저주, 사업 저주는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가 줬는데 예수님께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다 가져가서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저주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 인생길에 저주는 예수님께서 가져갔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 인생길에 저주는 예수님께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말하더라도 죽겠네, 망하겠네, 힘드네 하다가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주고 밥을 많이 먹어주고 밥을 또 배고파주고 목적이 죽는 거잖아요. 응?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합시다.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배고파 살겠네. 이게 생각이 변하니까 언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 친구가 이제는 저희 중학교 카톡방에다가 엄청나게 쓰고 글도 잘 써이지 하면서 한문을 우리 한문을 안 쓰잖아요. 그냥 배운 거 쓰기 때문에 어떤 데가 몰라 무슨 말인가 옥편을 찾아봐야 돼. 왜? 그런 믿음이니까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피가 말하기를 보혈이 임열수 내 인생길에 저주는 없어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때부터는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실패하면 일어나면 되는 거지 저주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승승장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밤중에 초청기가 오는 바람에 내가 힘이 나버렸어요. 야, 이런 친구구나 이게. 할 때마다 목사가 쓴 글을 나한테 보내줘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일마다 보내주는 것을 내게 보내주는 거예요. 어제 실토하기를 제가 43년 전인가 싱가포르 교회 세울 때에 내가 아주 그냥 그 일꾼들이 일어나서 내가 창립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주기 때문에 여기보다 해외에 더 알려진 사람이 그 초콜릿 때문에 장사에 갖고 사는 역사하는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저기도 하나님 사반한 사모님께서 복줘서 더 번성하게 해달라고 어젯밤중에 기도를 제가 드렸거든요.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보혈이 말하는 거예요. 너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히 살 것이다. 합시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산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혈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상에 죽어서 뇌절에 사했지 않냐? 사탄 없지 않냐? 너 죽을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죽었으면 그때 부활할 것이고 안 죽었으면 그대로 주님을 만날 거요. 어디? 여기에만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영생은 보장이 돼 있다. 예수 믿으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은 보장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요? 지옥 가요? 아멘. 예수님 오실 때에 새롭게 하나님 만들고 그때 우리가 갈 거예요. 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 믿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여러분들 잠잘 때 압니까? 옆에서 뭐 해도 잘 몰라 그냥. 그러다 깨고 나면 또 깨어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잠잔다고 썼어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천지가 움직입니다. 그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 6장 40절에 말하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장례식 할 때마다 사람은 3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9개월 동안을 삽니다. 거기서 얼마나 편해요. 탯줄로 다 먹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냥 힘들어서 이빨 피가 막 나, 힘들어 애기 키우는 하고. 근데 9개월 딱 되고 나면 이 땅이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은 뱃속에서는 죽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다 칭찬해요. 애기 낳았다고. 신나게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뱃속에서의 생각이 기억이 나나요?
기억도 없잖아요. 왜? 이 땅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100년을 살았습니다. 죽여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살면서 뱃속살을 펴놨는데도 다 잊어버렸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지금 삶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더 좋아. 태어나가 보니까 뱃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때가 되면은 밥 먹고 엄마가 주는 거니까 테루다 먹었어요. 그 펴놨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 저도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를 갑니다. 이 땅을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영혼으로 가요. 여기 요한계시록 보니까 금, 보석으로 다 취향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를 보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갈 것이라 믿는 것,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 나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입학하기 전에 입학할 때 합격된 사람들은 보장이 된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티켓이 다 따놓은 거예요. 따놓은 거예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한다고 그러면은 5가지. 첫째, 피가 호소합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사가랴 피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지금도 순교자의 피가 호소합니다. 예수 보혈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성령이 내게 임한 다음에 너를 도우신다. 세 번째, 너는 치료되었다. 네 번째, 저주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 복이 따라올 것이다. 마지막에 영생이 보장이 돼 있다. 이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히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병에서 치료가 되어 있고 저주에서 해방됐고 영생 가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외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 죽어서 피 흘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그 보혈 때문에 주가 사함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인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성령이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영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성령 도와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의자기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정 가운데서 나아받았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낫다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뿐 아니라 성도 아버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병다주님 다 없애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새벽에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였는데 가난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강건케 부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재물적으로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영생이 준비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보장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나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가 없을 때에 사람들은 죽습니다. 피가 모자라도 사람들은 죽습니다. 피가 생명이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그 생명이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호소하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벨도 호소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사그라도 순교당한 다음에 하나님 호소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에 그 보혈이 외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사함받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병도 치료하고 혈주 다 가져가고 영생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생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예수께서 다 했다 믿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렇게 외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루어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주가 다 떠났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가정적으로 부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경적으로 부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친교를 안에서 다 부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주가 다 떠났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가 이제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돈도 벌고 건강도 벌고 치고도 사귀는 가운데서 쓰임받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댑시다. 주님 손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첫째에 맞음으로 피 흘림으로 나왔던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조주 떠나갈지어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해 십자가상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람나온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부여를 의지하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